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버리고 출발합시다. 근데 이거를 버리고 출발하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했어요. 따다 청소합시다. 버리는 게 청소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청소하는 거. 저기 이제 우리 보일러가 안 돼서 기사를 불렀더니 립세 씻기세요. 그래서 옆에 보통 하나가 있는 걸 딱 누르니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복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복사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립세 씻기세요. 그래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니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안 돼요. 이렇게 막 얽혀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래서 핸드폰 또 이렇게 립세 씻기세요. 그래가지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또 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거지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면 부딪혀 가지고 기계도 안 돌아가요. 기계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립셋 시키라고. 립셋 맞습니까? 영어가? 근데 발음 굉장히 좋잖아요. 립셋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도 립셋을 시켜야 돼요. 립셋.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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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나오다 낫네. 리셋. 하여튼 다시 이제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립셋이 될까요? 안 될까요? 권사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립셋을 시키죠? 응? 사람도 립셋을 시키는데요. 립셋이 안 되면 생활은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잠자는 잠자. 잠을 주잖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모든 뇌가 쉬는 게 아니고 다 운동을 해요. 그래서 다 저장할 거 저장하고 장기 저장실에도 천화백에다 다 넣고 버릴 건 버리고 잊어먹을 거 잊어먹고 다 립셋을 시켜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잖아요. 아주 거짓말처럼 개운하거든요. 저녁에는 막 머리가 복잡해하고 미운 생각 막 생각나고 화가 막 여있게 올라오고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막 피곤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끗하잖아요. 리셋 시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돼, 안 자야 돼? 자죠. 그리고 저녁에 푹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 잘 돼가지고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다고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따 가지고 기계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계도 얽히면 다 이렇게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시예배잖아요. 영시예배는 립셋 시키는 날이야. 오늘 다 2022년도 이렇게 막 정신이 없던 것들 막 이렇게 오는 거 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립셋 시키고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축복의 하늘을 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립셋 시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막 청소하는. 청소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청소하는 게 청소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청소하는데 맨 먼저 빗자루로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 잘 보관해요? 버려요? 나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쌓아둔다. 버린다. 쌓아둔다 생각한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그 쓰레기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버리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엄청 많아요. 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안 버리고 나온 사람.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갖고 막 집안에 뭐 막 발디딜 틈도 어디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왜 쌓아놓냐 그러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쌓아놓는 경우를 덜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버리잖아요. 버려요. 근데 또 버리는 것도 적당히 버려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또 너무 또 막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또 버릴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릴 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을 때 과감 버려야 또 새 것을 쓸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좋은
더 좀 냉장고가 신형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선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옆에다 같이 놔둬야 돼요? 바꿔야 돼요? 권사님. 왜? 쓸만한데 아직도. 에? 놔둘 자리 없잖아. 두 개 놔두면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료도 좁고. 당연히 이것이 쓸만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쓸만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들어오면 버려야 되고, 또 더 좋은 걸 믿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잘해야 돼. 이게 닙셉이야. 할렐루야. 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버리지 못한 사람.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해년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거든요. 영시예배 때 그렇게 하자고.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 버리는 결단을 하자. 내가 영시예배 때 쭉 옛날 설교를 봤더니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버리자 출발하자, 버리자 출발. 그 설교를 20년 동안 해와서.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죠? 권사님? 왜 그래요? 그거 이상해요. 설교를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단과 이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버리자고 그러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버려요, 그걸. 안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버리는 것이. 립셋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청소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집부터 집에 가가지고 싹 좀 청소하세요. 냉장고도 청소 좀 하고 구석도 청소하고, 특별히 이제 2022년도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청소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그릇을 청소합시다. 마음의 그릇을 청소해야 돼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릇에 뭐가 담겨 있으면 새로운 음식물을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또 밥을 먹으면 깨끗이 청소해서 보관을 잘 해놔야 다음에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그릇도 뭐냐면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먼저야. 버리는 게 먼저예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책을 읽어보고요, 심리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막 정신없을 때 하는 스트레스의 마음을 푸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화를 버리래요. 우리는 보통 그걸 명상이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명상. 근데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명상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 불교의 명상을 내가 어떻게 하나만 들여다봤더니 그들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거 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에요? 난이잖아요. 자, 난이 여기 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화분에 난이 딱 떠오르죠. 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버리래, 그거를. 그건 이제 완전 수준급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다 버리는 게 명상이거든요.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진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버리면, 그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버리는 것, 버리면 버려야 되는 것. 뭘 버리는 게 뭐예요? 근데 이제 불교나 명상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는 버리고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버리는 작업.
이거 마음에 버리는 작업.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도 좀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냐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버리는 게, 그죠? 버려야 돼. 그래서 버리고, 그죠? 버리고. 근데 버리는 작업이 안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릇에 있는 이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는 거. 뭘 버리냐? 더러운 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 하나씩 다 버리는 훈련과 버리는 작업과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자.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 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저 영상 나오네요. 참 방송질이 친절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버리는 미워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채우라.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채우라.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미움이 나한테 있잖아요. 미움에 이게 버리고 채워야 되거든요. 항상 성경은 뭐냐면 버리고 채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의 그 명상을 보니까 버리고 채우는 게 없어. 그냥 버리고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편해. 깨끗하니까. 그릇이 청소되어 있으면, 여러분 방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면 깨끗하잖아. 이삿짐 하나도 정리 안 돼 있고, 새 집에 도배 깨끗이 해가지고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 넓어 보이고 깨끗하고 마음도 평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운 새 물건을 갖다 정리정돈을 잘하면 그것이 내 집이 되고 내가 사는 편안한 방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버리고 채우라는 거예요. 버리고 채우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채우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을 금년 탁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막 안 생길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 그죠? 다 좀 버리는 작업을 다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이걸 우리 해결하고 그러죠. 버리는 작업.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성김과 헌신으로 채우라. 도둑질하는 마음은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탐심. 도둑질하는 거 뭐예요? 남의 물건이 좋아서 훔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물건을 사야 될 원칙이잖아요. 근데 내가 돈 벌기는 싫고, 그죠? 내가 돈 벌기는 싫고, 내가 그걸 구입하려면 힘드니까 내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훔치는 거, 이게 탐심이거든요. 탐심. 욕심을 버리라.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 계속 얘기를 해요. 복을 받으라. 복 받는 거하고 욕심하고 틀려요. 욕심을 버려야 돼. 탐심.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복권이거든요. 복권을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어요. 사본 적이 없어요. 복권 제일 싫어하거든요. 복권 지금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근데 후진국으로 가서 그게 많더라고. 막 후진국으로 못 사니까 좀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 해가지고 복권을 국가에서 우리도 한참 그랬잖아요. 한참 국가에서 복권 팔고 막 격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정서를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복권 의식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그냥 뭘 먹으려고 하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한번 할까요? 비방하는 것을 버립시다. 그리고 긍정과 칭찬을 채우라. 비방,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비방이거든. 남 비방하는 거, 남의 말하는 거. 남 말하고. 근데 우리 비방하는 거는 그렇게 훈련은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능적으로 잘해요. 그거 왜 그러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비방하지 말자, 남의 말 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칭찬하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칭찬하고 또 감사일기 쓰면서 남을 비난하는 거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남을 비방하는 거, 참 남을 비방하는 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비방하면 안 되는데, 그죠? 비방은. 저는 우리 집사람은, 나는 가끔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 보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 보면 식년이 난대요. 근데 뉴스 받고 이런 은혜 받은 사람 있어요? 뉴스 받고 얼마나 이번에 은혜 받았다. 근데 뉴스를 보면은 특별히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 비방거려. 무슨 일을 하면 잘한 거, 뭐 야당과 여당이 있잖아요. 물론 잘못한 건 지적하고 또 잘못한 건 고쳐가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는. 그런데 뭐 야당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 잘하면 좀 칭찬 좀 해주면 투표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내가 생각할 때, 그죠? 잘하는 건 정말 잘했다, 이번 일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잘하는 거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또 잘못한 건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그게 다 비방이야, 한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좀 늘 보면은 그렇더라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뉴스 보면서 또 우리 몸에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자꾸 비방하고 그래. 근데 교회는 그게 좀 덜 하잖아요. 그래도 훈련이 돼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남 비방하는 거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 비방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성경은 비방이 금물이에요, 금물. 비판하고 비방하는 금물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막 서스럼없이 하거든요. 남을 비방하는 거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비방과 비판은, 그 비판과 비판을 하는 권세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판할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의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까? 손잡아줍니까? 손잡아주잖아요, 가정에서는. 그죠? 가정에서 형제들이 좀 잘못했을 때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형제들이 잘못해가고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갔다 할지라도 가능만 꺼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요? 왜?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법칙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고 있어요. 절대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 그걸 또 즐겨, 그런 경우.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딱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는 뭐 비방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2020 이제 신년도에는 정말 내 입에서 비판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없어지고 사랑하는 소리, 용서하는 소리, 칭찬과 긍정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를 이렇게, 아마 감사일기를 쓰는 교회는 나 못 봤어요. 교회적으로 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변에 쭉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 하다가 이제 멈추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도 그 시도해봤는데 교인들이 뭐 안 해요. 뭐 한 30명 하고 안 해요. 그러고 하려고 시도는 늘 하는데 그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동산교회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라고 해도 다 해 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 감사일기 쓰다가 다 쓰잖아요. 대단한 거 이게.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건 내가 대단해. 나도 감사일기를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까지 송구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스스로 써요. 스스로 쓰면서 나는 나한테 뭐냐, 병철남 처음 너 사람 됐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러거든요. 안 쉬고 요즘 계속 하잖아요.
아주 계속해요. 어쩔 때는 막 바쁘다 버거운데 막 피곤해갖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감사하게 안 쓴 게 생각나. 12시에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12시 넘으면 그게 이제 딱 이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감사히 써서 막 올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한두 번은. 아, 그렇다니까. 내가 사람 됐어요, 좀. 응? 권사님 보여요? 그리고 우리 동생께 대단한 거예요, 지금. 감사기를 쓰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절대 남 비방하지 마라. 남 비판하지 마. 이거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거. 그래서 더러운 거. 여기 본 성경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더러운 것을 버려라.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뭐 손 좀 안 씻었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손 좀 안 씻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 더러운 거 먼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금년 안에는 마음의 그릇을 청소해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할까요? 시간의 그릇을 청소합시다. 시간의 그릇, 시간의 그릇. 한번 에베소 5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다. 주의 뜻을,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행하라. 그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도 24시간 하나님 선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24시간 똑같이 하루 24시간 똑같이 선물을 다 주셨어요. 선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안에다가 뭐를 채우느냐, 또 이 시간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24시간 시간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봐. 다 버려버려. 지금까지 한 거 다 버려보세요. 한번. 다 버리고 신년도는 새롭게 청소하고 새롭게 한번 설계를 해보자고. 시간 설계를. 아멘. 아멘. 저는 그래도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배정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행복해지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른 시간 다 똑같이 쓰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선한 데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허랑방탕했어요. 2시간을. 그럼 하루가 지나면 몇 시간 차이 나죠? 2시간 차이 나죠. 한 달 지나면 60시간이 차이나요. 1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몇 시간이 차이 날까요? 거의 1000시간 이상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1000시간, 5000시간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계속 1000시간 동안 계속 해봐요. 5000시간을.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시간을 다 허랑방탕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기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 관리를 잘한다 그래요. 보통 시간 관리를 잘한다. 시간을 좋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이렇게 배열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성공 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을 다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 세월을 아끼다 그래 놓고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래놓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그래놓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술 취하면 그 시간을 다 허랑방탕에 버린다. 다 땅바닥에 다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술 취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이 술 취해갖고 선한 일 하는 사람 봤어요? 술 취해갖고 무슨 뭐 연구실에 들어간 사람 봤어요? 그렇죠? 술 취하고 교회도 안 오잖아요. 술 취하면 뭐 하죠? 권사님? 술 안 취해봐서 잘 모르지. 물어보지. 장로님 술 취하면 뭐 해요? 옛날에 술 취해봤잖아. 술 취하고 교회 오나요? 술 취하고 책 읽나요? 술 취해갖고 연구소에 들어가나요? 술 취하고 병원 뭐 환자 고치려고 병원에 가나요? 큰일 나죠. 술 취하면 어디 갑니까? 쓸데없는 소리 해. 부인 앉혀놓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그죠? 쓸데없는, 술집에 앉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허랑방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내가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시간을 땅에 버리지 말라는 것인데, 시간을 땅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땅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봤더니 네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고. 여러분 시간을 여기다 몇 시간을 쓰나 한번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첫째는 술 마시는 시간. 술 마시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세요? 그죠?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거의 매일 2~3시간씩 4시간씩 술집에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죠. 하루 종일. 술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뭐 술 안 마시니까 뭐 좀 이제 뭐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근데 두 번째는 도박. 도박하는 사람 교회는 없죠? 이것도 회당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의 밤새우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3일은 밤새우면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다 허비해 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한 명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됩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정신도 다 거기다 뺏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제일 많이 허비하는 게 교인들이 뭐겠어요? 장로님 뭐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잘 안 하잖아요. 도박장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안 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땅에 버리는 그 시간이 뭐냐면 게임이야, 게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래요. 전 스마트폰 안 갖고 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다가 시간을 거의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10시간씩 거기다 뺏겨요. 그래, 이 게임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잠시 뭐 스트레스 풀 수는 있죠. 뭐 좀 잠시 잠깐은. 근데 이렇게 중독돼 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 행복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은 이 게임의 중독으로부터 빼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상 사람들 게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저는 원래 못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내가 게임을 배우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내가 고수톱을 지금 못 치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뭐 안 믿을지 모르지만 고수톱을 지금도 못 쳐요. 근데 안 배워줘요, 이상하게. 그게. 배울 마음도 없거니와 어디 이제 친척들이나 뭐 어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뭐 연말연시 때 만나면 이제 고수도 많이 치잖아요. 치고 그러면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저는 그게 안 배워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내 머리가 굉장히 나쁜가 보다. 이게 고수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앉아가 이거 금방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도 안 배워져요. 그리고 배울 마음도 별로 없고 지금도 못 쳐요, 고수톱을. 그리고 게임도 그래. 게임도 어떤 사람 게임에 빠지잖아요. 막 게임에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을 배우려고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이제 게임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안 배워져요 그게. 근데 게임 하는 사람은 보면 참 머리가 난 천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뭐 나이 든 사람이면 뭐 괜찮죠. 젊은이들은 또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눈 트면은 게임기부터 먼저 손이 시거든. 맨 먼저 배우는 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우리 시간을 거의 거기다가 해가지고 땅에다 다 쏟아. 게임을 통해서 우리 시간을 땅에다 쏟아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은 그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게임 그거 우리가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들 게임 하죠. 다 청년들 게임 해요? 얼마나 해 하루에? 잘 몰라요? 그래 잘 모르는 게 좋아요. 잘 모르는 게 잘 모르겠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별로 잘 안 한다. 그런 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안 된다.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얼굴 보니까 게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젊은 사람들도 게임에 중독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 시간을 거기다 그 소중한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금이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그러면서 돈을 여러분 막 땅에다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이 시간을 땅에다 뿌리는 거 막 쏟아 붓고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중독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씩 시간 남으면 거기다 게임에다 올인해서 다 시간을 버려버리는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보세요. 다 자기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이거 말고 게임도 나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 주부들 특별히 50대 60대 주부들 우리 이제 아줌마 권사님들 이분들이 해당되는 건데 무슨 어디다 시간을 허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해. 우리 권사님은 텔레비 하루에 몇 시간 봐요? 얘기해봐. 권사님 텔레비 하루에 몇 시간 봐요? 솔직히 얘기해봐. 괜찮아. 다 아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 괜찮아. 하루에 몇 시간 봐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틀어놔 텔레비가. 눈 뜨면 텔레비 먼저 켜. 눈 감으면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살아. 근데 우리 텔레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조절해야 돼요. 자기는 텔레비에 중독되어 있면서 아들한테 게임 중독되지 말아라. 어분성설이거든요. 자기도 끊고 나도 끊을 테니까 너도 끊어라. 나도 절제할 테니까 너도 절제하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아들이 좀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의 결단을 보고. 근데 우리는 텔레비 TV에 중독돼서 살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저녁 때 되면 퇴근해가지고 거의 12시까지 봐요. 새벽기도 절대 못 나오죠. 그리고 텔레비를 보면은 이 머리가 이게 쉬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계속 텔레비의 그 동작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에너지 소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텔레비 보는 게. 그러니까 피곤도가 보통 일하는 것 이상의 피곤도가 따라요. 쉬는 것 같지만 머리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새로운 게 막 전개되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치면 큰일 나지. 다음 얘기를 못 하니까. 놓치면 이제 그 다음날 미리 놓친 거 다 보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머리가 그러거든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그리고 텔레비를 우리는 보통 이제 바보 박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박스다. 진짜 그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안 볼 수는 없죠. 텔레비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요즘 결혼하게 되면 신혼 혼수품 중에 텔레비가 보통 100인치 80인치 큰 거 사갖고 하는 게 자랑이야. 우리 집 이번에 뭐 100인치 사갖고 갔다 90인치 사갖고 갔다. 그걸 아주 자랑처럼 여기야. 바보박스 앞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것만 보고 앉아있다는 거야. 퇴근하면 딱 틀어놓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몇 시간 뭐만 본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시간을 비워야 돼 일단. TV 보는 시간.
이것도 좀 줄여야 되고, 남자들은 좀 덜 그러는데 여자들은 또 남자들도 뭐 또 이렇게 뭐 다른 거 보고 뭐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못 자는 건 다 텔레비 때문이거든요. 텔레비 없으면 일찍 잘 수밖에 없죠. 텔레비 없으면. 그죠? 근데 텔레비가 좋으면서도 우리에게 우리 시간을 땅에다 쏘아다 버리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 시간을 방탕으로 해서 다 시간을 또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 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술만 안 취한, 술 취한 것만 죄입니까? 게임하고 시간을 쏟고 또 TV 보면서 내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그것도 죄 짓는 거잖아. 어디 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죄라고 텔레비 보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난 죄 짓고 있다 생각해요? 생각 안 하잖아요. 나 지금 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나오지. 말씀 묵상 하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아, 시간이 없어요. 말씀, 뭐 감사일기 쓸 시간이 없어. 감사일기는 보통 10분이면 다 쓸 수 있거든요. 딱 생각하면 10분을 못 내요. 텔레비 5시간 빼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투자하는데 감사일기 쓰는데 10분을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우리 금년 한 해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술 취하지 않는, 시간을 땅에 쏟지 않는 그런 시간 청소, 시간의 그릇을 좀 청소하고 비우는, 내가 몇 시간을 비울 수 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내가 지금 쓸데없는 시간에 얼마나 해나 결단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끝나지 말고 꼭 머릿속에 해놓고 메모해놓고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 시간 관리를 봤더니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제일 많이 하는 건 보통 아침형 인간이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장로님.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성공한다. 그럼 저녁에 활동을 하면 성공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과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까 리셋된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딱 리셋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신이 아주 맑아요. 딱 청소가 됐기 때문에. 그죠? 다 청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아침에 두세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이 머리가 돌아가는, 머리를 쓰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확률이 보통 때보다 3배래요. 3배. 효과가 3배가 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무슨 일을 한대요.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제 교수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언제 글을 쓰냐? 그 책을, 그 많은 방대한 책을 언제 그렇게 많이 썼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거의 90%가 뭐라고 대답하면 저녁에 글 썼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녁에 글 썼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에는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막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거 생각하면 또 이거 잊어먹고 앞에 생각하면 뒤에 잊어먹고 막 그래요. 왜? 복잡하니까. 하루에 피곤하니까. 근데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지고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막 그냥 나온대요. 글이 그냥 쓰는 대로 막 나온대. 연필이 못 따라간대요. 너무 막 머리가 막 잘 돌아가. 어떨 때는 뭐 보통 때 10장 쓰면 어떨 때는 막 30장씩 쓰고 그런대요. 쭉 써내려간대. 그럼 그 깊이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깊이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그 사람은 3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이 운동을 좀 언젠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 아침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2시간 이상씩 성경 묵상을 합니다. 주석을 쓰고 성경 묵상을 반드시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수년 됐는데 정말 이게 막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아침 시간이 그런 좋은 거야. 그리고 아침 시간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잠자는 시간에도 너무 뺏기지 말고 아침에 늦잠 자려고 이제 청년들은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조금만이라도 더 5분이라도 더 자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잠도 쭉 못 자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머리 너무 많이 자면 막 머리 막 깨지려고 그러거든요. 많이 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7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자면 충분해요.
아침 시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서 11시간을 활용하자. 보통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된대요. 집에 출근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 짜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은 아무 쓸모없이 다 버리는 그런 짜투리 시간을 모아놓은 것도 꽤 많거든, 시간이. 짜투리 시간. 그 짜투리 시간을 적당하게 잘 활용하는 계획을 대부분 세운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습관을 들여놓고 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세 번째, 믿음의 그릇을 청소합시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그릇을 청소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적인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비우고 청소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청소해서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믿음의 그릇에 영상이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쓰레기, 잡생각을 버리자. 기도를 채워라. 믿음의 그릇에 잡생각, 영적으로 자꾸 잡생각이 많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러 딱 눈을 감았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나. 그거 버려야지 이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딱 해보세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나죠. 기도 안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생각들이 막 잡생각이 떠올라요. 그거 다 쓰레기도 영적인 쓰레기거든요. 그걸 다 치워야 돼요. 치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러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야 돼. 믿음의 쓰레기. 잡생각을 다 버려야 돼. 쓸데없는 생각 자기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막 지금 있는 자기 문제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갖고 와. 옆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그거 쓸데없이 걱정하고 앉아있어. 뭐 걱정하냐 그러니까 막 딸 걱정, 아들 걱정, 옆집 걱정. 오늘 처음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 걱정까지 다 잡생각 다 끌어내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아니 이게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내 일만 걱정하세요. 권사님, 내 일만 걱정해. 딸의 인생은 딸의 인생이야. 딸을 왜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 집사님은 집사님 맡겨.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기도해 주면 돼. 그 다음 힘든 것 같으면 내가 반찬 하나 만들어도 주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에서는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남의 잡생각까지 쓰레기까지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까지 다 가져가고 내가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유가 많아요. 남은 생각까지. 그리고 쓸데없어요.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잡생각 버리고 오직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채우라. 따라서 믿음의 그릇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채우라. 악한 생각 버리고 말씀을 채우라.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그릇에 사탄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충만하라. 할렐루야. 사탄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게 사탄의 생각,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청소를 해야 돼. 잡생각 버리고 악한 생각 버리고 사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기도로 채우고 말씀을 태우고 성령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버리고 채우는 게 이게 중요해요. 버리고 채우는 거.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설명을 들었죠. 여러분 버리기를 잘해야 돼. 지금 버리는 거를 좀 훈련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러면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 텔레비 보는 시간을 버리자 그러면 이 텔레비를 끊으면은 곧 죽을 것 같은데요. 텔레비 안 보고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이 다 깨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힘든 거거든요.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하는 시간 버리자 하면서 그러면 게임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든 거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물을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버리지 않고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악한 생각이나 우리 나쁜 습관이나 술 취하는 습관이나 뭐 게임하는 습관이나 뭐 TV 오래 보는 습관이나 뭐 늦잠 자고 게으른 습관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배 있으면 이거 버리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어려워요. 이게. 이거 버리면 곧 죽을 것 같고 이걸 보면 행복이 다 깨질 것 같고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버리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요. 그 버리는 것만으로도. 버리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청소만 해도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는 버리고 유대인들은 버리는데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하면 예수님은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게 잘 안 되면은요 채우는 걸 먼저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막 버리고 채워야 돼. 순서가 버리고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새 물건을 사오면 흠 걸 버리게 돼 있어요. 흠 것을 버리고 새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원칙이. 그렇죠? 버리고 사오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새 것을 들여오면 흠 것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이게 받는 거를 새롭게 이렇게 가지고 채우는 거를 강조하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을 버리게 돼요. 내가 선한 일을 막 하고 선한 일 오늘 뭐 해야 되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 또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러 가야지. 그리고 선한 일을 막 하게 되면 악한 일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감사일기 써야지, 멘토 훈련 참여해야지, 내가 금년에는 또 예배 성공자가 돼야지. 그 선한 일을 하면은 텔레비도 줄이게 되고 뭐냐면 게임도 줄이게 되고 술 취하는 것도 좀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간에 청소하고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